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영적 성숙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크리스천의 삶에 관해 가르치는 교훈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영적 성숙은 사도들의 최고의 관심사였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됐지.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돼줬으면 됐지. 성숙한 그리스도인까지 꼭 돼야 되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기만 하면 되지. 뭐 훈련 받아가며 꼭 그렇게 피곤하게 성숙까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생각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성장이고 성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있다, 성숙하지 않고 있다, 병이 들어있거나 죽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병 들어있다면 그것은 누구에게 가장 해로운 일입니까? 당연히 나에게 제일 해로운 일이죠. 병이 들면 자신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남이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다. 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내가 죽으면요, 남이 억울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제일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성숙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에요. 내가 병에 걸려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우리의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는데 하물며 모든 생명의 원천인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 애쓰는 것은 이건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개인의 영적 성숙은 개인 자신을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동시에 그 개인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때 그 성도들이 속한 교회도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영적 성숙은 그 개인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필수적인 거예요. 한 지체가 병이 들면 교회 전체가 병이 드는 겁니다. 1세기 초대 교회에는 성숙을 특별히 강조해야 할 만큼의 아주 미성숙으로 인한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초대 교회 그러면 교회의 아주 이상적인 형태라고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는 너무나 많은 미성숙으로 인한 무질서와 혼란이 가득했던 교회예요. 온갖 위험 신호의 위기감을 느낀 사도들이 그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 근본부터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이 초대교회는 참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교회죠.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이 4대 복음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서신서들은 바로 그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초대교회를 가르쳐주고 훈계하기 위해 쓴 서신서들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너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아직은 남아있을지라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할지라도 혹 결국에는 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내가 그게 너무나 염려된다. 너희의 그 미성숙함 때문에. 이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러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안식의 약속, 그 안식의 약속에 정말로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제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야만 한다. 성장해야만 한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실제로 얻을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의 기자가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적 성숙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영적 성숙이란 무엇일까? 영적 성숙이란 첫 번째,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자, 영적 성숙이란 무엇일까? 첫 번째, 귀로 들은 말씀을 믿음의 행위와 결부시키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도 그 복음이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는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와 결부시키지를 않았기 때문에 내가 들은 그 놀라운 복음이,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복음이 내게 아무런 유익을 줄 수가 없다.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이 행함의 성장, 이 행함의 성숙이 바로 영적 성숙입니다. 이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유익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야고보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내가 믿어, 내가 들었어. 그러나 그 믿음대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냐는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이 너에게 구원을 주겠느냐? 절대로 구원을 주지 못한다.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행할 때, 우리가 귀로 들은 바를 우리가 그대로 행할 때, 그때 우리에게 유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성장하게 되면요, 그만큼 유익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를 가난으로부터 구원하는 유익을 주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우리를 실패로부터 구원하는 유익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절망과 슬픔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행함이 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지옥으로부터 건져내 주실 수 있는 유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이 행함의 성장은요, 이거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따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 영적 성숙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유익이 성장하게 되는 거죠.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된다.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야고보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잖아요. 굶주려 있어요. 헐벗어 있어요. 거지가 있어요. 근데 앞에 와가지고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그런 말로만 하고 그냥 가면 그 말이 이 거지에게 무슨 유익을 줍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내가 너에게 공급하리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대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이 마치 내가 저 거지에게 배부르게 하라, 따뜻하게 하라 라고 말만 하고 가는 것처럼 아무런 유익을 내게 주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이거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서. 또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약간 기분 나쁜 말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믿음은 귀신도 갖고 있는 믿음이다. 그러면 귀신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을 구분지어주는 기준이 뭐냐? 행함이다. 행함. 귀신은 알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인 거예요. 들은 대로 행했으면 천사가 됐겠죠. 귀신의 믿음과 성도의 믿음은 무엇으로만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는가? 들은 대로 행할 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나한테 주여 주여 말만 한다고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죽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길은 들은 대로 행할 때 이미 이 자리에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누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경험하고 누리는 반면에 누구는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행함입니다. 행함. 이 행함의 성장이 일어나야 이 땅에서 누리는 천국의 유익이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 주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얼마든지 귀신 내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이름대로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는 못 들어온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함과 믿음을 분리시키는 건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르친 것은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는 속임수입니다. 천국 가는 줄 알고 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행함의 성장이 있어야 우리를 위한 그 복음의 유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이 믿음으로는요, 아무리 집을 지어봐야 모래 위에 지은 집에 불과해요. 그 집에 깔려 죽어요. 그 집이 나에게 유익을 주지를 못합니다. 그 집에 깔려 죽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명확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초대교회가 마치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어가는 모습에 대해서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리스도인의 삶이 완전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들은 말씀대로 정확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한 실천에 이르지 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만약 그런 사람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요, 지금 내려가야 됩니다. 어디서 감히 설교를 합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를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만 그와 같은 완전한 실천이라고 하는 그것을 목표로 설정을 해놓고 계속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에 들어올지 말지를 구분지어주는 행함이란 그 완벽한 실천을 향한 달림이 있었냐, 완벽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기 위한 몸부림과 경주와 달려감이 있었냐 없었냐,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장. 완벽함을 요구하신 게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요, 어느 누구도 끊임없는 열심으로 계속해서 전진만 할 수도 없어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뒤로 머무르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주저앉아 버리기도 하고.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람 안에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면 넘어질 때 넘어지더라도 앞을 향하여 넘어지는 법이에요. 조그마한 전진과 진보라도 있기 마련이다라는 거. 그것을 보시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 영적 성장이 없다, 영적 성숙이 없다, 내가 들은 말씀대로 행하기 위한 몸부림과 조그마한 일말의 진보라도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다? 그럼 죽은 거예요. 죽은 겁니다. 전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영적인 성장과 진보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고. 그게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 인간이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끝까지 몸부림을 치면서 저 완전한 상태를 향하여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인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채찍이 필요합니다. 채찍. 시련의 채찍이 필요합니다. 성숙은요, 시련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영적으로 높은 지경에 도달했느냐를 가지고 판단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막 놀라운 은사 있으면 영적으로 되게 높은 지경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뭐 영적으로 되게 어떤 영향력이 있어 보이면 되게 높은 지경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뭐 기도를 잘한다거나 설교를 잘한다거나 뭐 전도만 하면 다 복음을 영접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와, 저 사람은 진짜 높은 영적 지경에 올라와 있구나라고 판단되기 쉽죠?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진짜 영적 성장은요, 뭐로 판단될 수 있냐면 얼만큼 장애물을 극복했냐, 이거예요. 얼만큼 영적 장애물들을 극복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어떤 성취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다양한 종류의 시련과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주어진 시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극복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 성숙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예수님이 지금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를 보내시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던 무리들을 다 보내시고는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바다를, 호수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바다와 호수는 다 같이 갈릴리 호수를 의미합니다. 딱 너무나 커서 그냥 바다로도 불러요. 그러면 지금 바로 이전 장면이 뭐였길래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 보내시고 무리들은 보내셨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큰 무리를 보시고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서 먹여서 보내야 될 텐데, 배고르면 안 될 텐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줘라. 시련이죠. 그건 시련이에요. 5,000명 앞에 오병이어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너희가 해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입니다. 5,000명을 먹여야 되는, 남자만 5,000명을 먹여야 되는데 내 주머니는 5,200원밖에 없는 거예요. 시련이죠. 내 힘을 넘어서고 내 지혜를 넘어서고 내 수준을 넘어서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고는 예수님 말씀은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수님 명령, 너에게 뭐가 있느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4개로 가져오라.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것을 직접 무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주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한 남자들만 5,000명이 그것을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넉넉하게 감당하는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 이게 오병이어밖에 없어도 5,000명을 먹일 수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져오라면 가져오고 줘라 그러면 줄 때 오병이어로도 5,000명을 넘게 먹일 수가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믿음의 행위와 결부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영적으로 체험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 성숙을 경험한 시련이었던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곧바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무리는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십니다. 23절의 말씀,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또 다른 시련이 왔어.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여야만 하는 내 능력을 초월하는 시련을 순종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 영적 체험을 하자마자 또다시 재촉하셔서 또 다른 고난, 또 다른 시련을 보내심으로써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 훈련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시련을 여러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일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제자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위한 시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두 번째, 자, 영적 성숙이란 무엇일까? 영적 성숙이란 이와 같은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의 성장을 일으키기 위한 것인데, 그와 같은 성장을 위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집중력을 키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영적 성숙이에요. 영적 성숙이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어질 수 있는 이 영적 집중력,
이게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이 성장한다는 것은 이 영적인 집중력이 성장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예수님은 폭풍이 부든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바다 위를 밟고 서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이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나를 오라 하십시오. 주님 명령하십시오. 그럼 나는 그 명령을 내 믿음의 행위와 결부시켜서 순종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명령하시죠. 나와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배에 나와 물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바다 위를 밟고 서 있는 존재입니다. 바다 위를 밟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단 조건이 있죠. 예수님이 행하라는 명령대로 행할 때. 그때 우리는 순종만 하면 바다 위도 밟을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바다에 물결이 치자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떼어서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해요. 결국 뭐예요? 시선의 문제다. 시선. 바다를 밟고 서 계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 바다를 밟고 계신 그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의 시선을 통해 내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시선은요, 전선과 같아요. 나의 시선이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으면 나의 그 시선을 통해서 바다 위를 밟고 계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도 바다 위를 밟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게 시선의 문제다. 우리의 영적인 권능은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바다를 밟고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바다를 밟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바다를 밟고 서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에 달렸다? 시선에 달려있다. 시선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흘러들어오는 전선과 같고 수로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여 유익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 어떤 상황과 무슨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영적 시선을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이 집중력을 성장시켜야 돼요.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요, 몸을 조종합니다. 우리가 보는 게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의 영적 시선이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 있기만 한다면 바다 위를 밟고 계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시선이 그리스도로부터 이탈하여 바람과 파도를 보게 되는 그 순간 그 폭풍의 위력이 내 삶에 들어와 우리를 삼켜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은 전선과 같고 수로와 같아서 그 시선이 누구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삼켜버리게 된다. 저는 이 시간 바람과 파도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의 시선을 떼어내어서 바다를 밟고 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영적 성숙이에요. 그게 돼야 우리는 영적 유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의 눈은 세상을 보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 시선은 세상의 상황과 환경과 아무런 상관없이 변함없이 동일하게 바다를 밟고 계신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영적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돕는 게 시련이다. 그것을 도와줘요, 시련이. 군인이 언제나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죠. 그렇죠? 군인은요, 언제나 나라를 위해 충성해야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요, 더욱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항상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시련이 오면 더욱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집중력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시선과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시련에 완전히 삼켜져 버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일장일단이 있어요. 누구는 그 시련 앞에서 더 영적 집중력을 강화시켜 그리스도의 권능을 경험하는 반면에, 누구는 영적인 시선이 더 강화되지 않고 약화되어서 바람과 파도를 보고 상황에 삼켜져 버려 떠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시련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을 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셔야 됩니다. 영적 집중력은요, 영적 집중력이 방해받는 상황을 통해서 더욱 강화되는 법이에요. 어저께 이제 윌버포스 아카데미 이제 마지막 강의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정말 뭐 파티도 하고 막 아이들이 하여튼 재밌게 아주 즐겁게 막 선물도 받고, 제 방에서 듣는데 이 아이들의 이 환호와 또 뭐 하여튼 뭐 심지어 비명과 하여튼 소리 지름과 이런 것들이 그냥 다 버무려져 가지고 제 방에 그대로 들어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어요. 이 집중력을 강화시키는데 집중이 한 10배는 더 올라갔어요, 집중력이. 정말로. 아주 깊이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양궁 선수, 우리나라 하계 올림픽 가면 항상 양궁, 우리 효자 종목이잖아요. 이 양궁 선수가, 여러분 양궁 훈련 어떻게 받는지 아시죠? 푸른 초장에서 양궁, 아주 그냥 조용한 숲 속에서 양궁 훈련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씨에 비를 내려요, 인공적으로. 바람을 불게 합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날에. 그 조용한 초원에서요, 인공적인 소음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텐을 쏠 수 있도록 훈련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영적 집중력은요, 평안한 초원에서 개발되지 않아요. 평안한 초원에 있다 할지라도 인공적인 강우와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고 더 강화되고 성장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더 강력한 유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시련 안에 담겨져 있는 목적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시련을 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신다면 그 시련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정확하게 간파하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집중력을 더 강화시키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바다 위를 밟고 계신 그리스도의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흘러 들어오는, 그래서 나도 바다를 밟게 하신 그 권능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세상 일에 삼켜져서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그 모든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훈련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보라. 시선을 세상 일의 염려에서 떼어내어서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공중에 나는 새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들풀을 봐라.
공중의 새를 보라 하신 이유는 그 새 자체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새 같은 미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공중에 나는 새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들풀을 통해서 봐라. 이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새소리와 들풀을 통해서 야, 저런 미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 집중력이 바람과 파도에 분산되지 않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저 미물까지도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시킬 수 있도록 훈련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 걱정과 염려를 아예 하지를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저 공중의 새와 들풀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 공중의 새를 보고 들풀을 바라보며 너희의 흐트러진 영적 집중력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집중시켜라.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는 거예요. 바다 위를 밟고 서게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하라. 나다 나. 바다 위를 밟고 서 있는 나니 나만을 바라봐라.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잠시는 또 서요. 잠시는 바다 위를 걸어요. 그런데 우리는 인간인지라 조금 바람 불고 조금 파도면 또 시선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게 베드로입니다. 30절부터의 말씀이죠. 30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순간 영적 집중력을 발휘해서 예수님,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과감하게 배 밖으로 발을 옮기는 그 순간 바다를 밟았어요. 베드로도. 그런데 순간 파도가 일고 바람이 갑자기 딱 세차게 불, 자기도 모르게 파도를 본 거야.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바다를 밟고 서 있는데 파도가 오는데 계속 예수님만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파도를 봅니다. 바람을 보고. 여러분 여기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재채기를 세게 한다 생각해보세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죠. 이게 본능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재채기 갖고 그렇게 놀라냐 그러지만 아니요. 그냥 본능은 놀랍니다. 이렇게 보게 되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기 때문에 이 본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이 연약한 본능을 보완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항상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적 집중력을 갖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조금만 놀랄 일이 있어도 영적 시선이 금방 흐트러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같은 연약한 인간의 본능을 극복할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힘써야 되는가?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요. 무조건 언제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왜 금요철야 기도에 안 나오세요? 여러분 금요철야 기도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에게만 우리가 집중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영적 시선이 그리스도에게 집중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인간의 본성상 그래요. 영적 시선이 다 흐트러져 버려요. 그래서 물에 그냥 잠깁니다. 근데 왜 기도를 안 하시냐? 그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 분 계세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 연약한 본능을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이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인간의 본성상 순간 예수님에게 집중하여 바다를 잠시 걸었지만 바람과 파도가 이는 순간 영적 시선을 빼앗겨서 물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있어요. 위대한 일이죠. 부르짖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금 손을 집어넣어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구원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능적인 영적 집중력만을 의존해 가지고는요, 우리는 한시도 제대로 바다 위에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위를 밟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끊임없이 부르짖고 끊임없이 외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러므로 금요 기도회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빈자리가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바다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하십니까?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왜 이해 안 되는 일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시련이. 우리는 이해 안 되는 일을 그렇게 해요. 우리가. 이건 제가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자니까 하는 얘기지. 저도 똑같아요. 저도. 우리 모든 인간은요,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해요. 그래서 시련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영적 성숙이란 무엇인가? 영적 성숙이란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자기의 지혜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고 오직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신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게 자기 부인입니다. 내 능력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내 지혜를 어디다 갖다 써.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어. 자기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영적 성숙입니다. 베드로의 영적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순간 베드로는 폭풍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폭풍을 보게 되는 그 순간 베드로는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자기를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보는 순간 바다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사람은 바다 위를 밟고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바다를 밟고 서 있다가 파도가 일자 파도를 보는 순간 자기를 보고, 자기를 보는 순간, 자기 발을 보는 순간 자기를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다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자기 부인에 실패한 거예요. 왜 자기를 봐요? 폭풍우를 봤으면 다시 곧바로 예수님을 봤어야지. 왜 폭풍우를 보고는 자기를 봅니까? 왜 자기의 발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까? 그러니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에 실패한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 우리의 지혜를 의지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는 바다 위를 밟을 수 없는 존재인데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능력을, 나의 발을 의지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베드로가 자기 부인에 실패한 이유는 하나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타고난 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자 하는 이 인간의 죄성. 폭풍을 잠잠케 할 수 없는 인간이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팔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인간.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래서 인간이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여 결국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이유는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날마다 자기 부인을 실패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새가 날고자 하는 본성을 어떻게 꺾습니까? 사자가 잡아먹는 본성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물고기가 헤엄치는 본성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는요, 바다를 밟고 서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어요. 이거는 타고난 본성입니다.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본성을 버리는 게 자기 부인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본성을 버리기 전까지는요, 바다의 삼켜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이해가 되시냐고 말씀드렸잖아요. 이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왜? 바다를 밟고 서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를 밟고 서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 발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영적 집중력을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베드로는 자기 부인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삼켜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요, 이 본성을 이겨야 돼요. 이 본성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거는 본성을 버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새가 나는 본성을 버리겠어요? 날지 않고 있는 건 안 나는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을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이 타고난 본성을 버리고 바꿔야만 하는데, 이 타고난 본성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 타고난 본성을 이기고 영적 집중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성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네 번째 영적 성숙이란 무엇인가? 각자에게 주어지는 이 맞춤형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타고난 본성을 죽여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자기 팔을 자랑하고 의지하는 게 이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꺾고 버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죽여야 돼요. 다시 태어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을 위해 우리의 타고난 본성을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각자에게 알맞는 맞춤형 십자가를
다 예외 없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왜 그게 없으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짓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타고난 본성을 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맞춤형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의 오만 방잠을 짓누르고 우리의 교만함을 짓누르고, 그래서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만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각자에게 알맞는 맞춤형 십자가로 지금 짓누르시는 거, 이걸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무능한 것인지를 경험적으로 깨닫게 하는 이 치욕의 십자가, 이 치욕의 십자가를 우리가 지지 않으면, 이 치욕의 십자가가 나를 짓눌러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영적 집중력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하여튼 그것이 무엇이든 각자에게 알맞는 맞춤형 십자가를 준비하셔서 그것으로 우리를 치셔요. 짓누르십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찔러요. 그렇게 함으로써 분산되었던 영적 집중력을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고 회복해 가신다는 거죠. 이게 영적 성숙입니다. 그게 없으면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바다를 밟고 계신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게 됐다니까.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거 인정 안 하십니까? 저만 너무 인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 인정하시잖아요. 다 인정하시잖아요. 다 있어요. 저는 없는 것 같으세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르는 십자가는 다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드는 십자가는요, 중력이 우리를 누르고 있듯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이상한 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중력이 우리를 누르지 않으면 우리는 벙벙 뛰어다닙니다. 대기권 바깥으로 날아가요. 땅에 딱 붙어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그 힘은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중력 때문이다. 그것이 십자가다, 십자가.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 시편 30편 6절부터의 말씀이에요.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도 형통하니까 나는 이제 영원히 흔들릴 리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걸 다 가졌고 이루었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는 사람이야. 그때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웠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 같은 사람조차도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니까 이제 나는 흔들릴 일이 없어 라는 마음을 품던 그 순간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니까 그냥 산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나치게 풍부한 재산으로 인해서 방탕해지지 않도록, 명예 때문에 우쭐해져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 잘난 점들 때문에 들떠서 거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딱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우리의 두 영적 시선은 바다를 밟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든든하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은 때로는 치욕의 십자가로, 질병의 십자가로, 재정의 십자가로, 관계의 십자가로, 다 헤아릴 수 없는 맞춤형 십자가로 우리를 짓누르고 계신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게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영적 성숙이란 이 세상의 삶에 대해 정남이가 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만든다. 이게 영적 성숙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전 이 세상에 대해 정남이가 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게 중심이, 우리의 삶의 무게 중심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저 세상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게 영적 성숙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우리도 그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우리를 이 세상에 정남이가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과도한 애착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영적 시선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세상을 향하여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애착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의 부귀와 권력과 명예의 허망한 빛에 눈이 멀어서 이 세상의 탐욕과 야망과 욕심의 바닷속에 완전히 빠져 가라앉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들 위로 올라서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와 유업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을 위해 살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다 지금 안개 같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안개. 안개처럼 다 사라진다. 안개도 있긴 있어요. 근데 금방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겠냐? 그것은 이 세상의 안일함과 평안함과 부귀에 삼켜져 있는 상태에서는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을까 봐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닫힌 눈을 열어주는 게 십자가다. 십자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란 것이 풍파가 많고 모든 면에서 부패해 있으며 어떤 점에서도 복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불확실한 것이고 덧없는 것이고 허망한 것이고 악과 뒤섞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원해서 얻었는데 결국 그것이 우리를 해친다는 것을,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바다가 나의 미래를 책임져주는 물고기로 가득한 어장이 아니라, 그래서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물고기 잡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다를 밟고 서 계신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하는 눈으로 바뀐다. 그게 영적 성숙이다. 근데 우리는 미성숙한 성도들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지 않지만 미성숙한 성도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젖먹이와 같은 성도들은 바다 위를 밟고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닷속에 물고기 잡는 일에 쓰려고 한다.
그래서 그 물고기 팔아서 배 바꾸고 집 사고 옷 바꾸고, 그거를 와장창 깨부셔주는 게 십자가다라는, 십자가.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완전히 저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무게중심을 옮겨주는, 이게 바로 십자가가 하는 일이다. 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옮겨지면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의미 없고 무가치한 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명지로 바뀝니다. 내 삶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는 사명지로 이 땅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보존하고 지켜야 할 게 아니라 사용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게 영적 성숙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이 말을 들어보면 이건 너무 어린아이 같아. 이런 영적 성숙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살아가니까 영적인 유익도 누리지 못하고,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그냥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게 되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여, 당신들 안에 이와 같은 영적 성숙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맞춤형 십자가를 허락하시고, 그 맞춤형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부인하고 바다를 밟고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정확한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함으로써 바다 위를 밟고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의 유익을 줄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을 이제는 이 덧없는 허망한 세상에서 옮겨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무게중심을 옮겨놓고 이 땅에서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우리를 성장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영적 성숙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성숙의 종착지입니다. 나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 땅에서 이루는 일에는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나는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하고, 또 이런 영적 성숙을 위해 우리 다 함께 달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